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대단한 일 같아 보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 아직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명령에 반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전통적으로 사실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교류한다라는 것은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인들을 찾아가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종종 가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참으로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적대적이었고 상종하지 않는 사이에 있었습니다. 과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원래는 유대인과 한민족이었죠. 그러나 기원전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면서 사마리아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 상당수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외국인들을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대거 이주시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외국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도 하게 되고 사마리아 땅은 이 혼혈인들로 가득하게 되고 이방 문화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혼잡하고 더러우며 가증스러운 도시로 여겨졌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할 때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자연히 사마리아의 백성들도 유대인들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더욱 멀어지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사마리아 전도는 그만큼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거리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와 이방인을 선교하는 일보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고 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된 사건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이 박해로 인하여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흩으사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이 흩어진 무리들이 예루살렘 밖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집사인 빌립도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각종 표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졌을 때에 자신들이 가는 곳에서, 자신들이 거처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마음에 낙심하여서 난 여기서는 좀 조용하게 지내야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는 좀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또 박해를 당하면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날 테니 가만히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빌립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8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죠.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의 일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일로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인간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완결된 성경 말씀이나 기독교 전통이나 교리가 전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증거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위를 분별하게 하신 것이죠.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하여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 세례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옆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지켜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의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지금이야 마술이라면은 다 속임수고 트릭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술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그 기술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마술은 하나의 쇼이며 재미들,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마술사들은 이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술을 통해 실제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켰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 역시 마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크게 인정받으려 한 것이죠.
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런데 그가 빌립의 전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또한 그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이것은 내가 행하는 이런 속임수와는 전혀 다른 실제적인 능력이고 표적임을 보면서 계속해서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의 눈에 빌립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능력에 욕심을 냅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나도 돈으로 이 능력을 사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능력,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그 능력을 나도 그 돈으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요청에 대하여 베드로가 크게 책망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는 그의 의도가 심히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것을 명하죠.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이 능력을 사모한 것일까요? 그의 눈에는 이 능력이 너무나 신령해 보이고 또 자기가 행하는 마술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 것이죠. 자기가 이 능력을 행하게 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명성도 얻고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일 것입니다. 사람 이름 중에서도 충만이라고 짓는 경우들이 많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걸까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기에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구할 때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온갖 화려한 은사들과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온갖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광적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외칩니다. 물론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외적인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신령한 일들에 치중하다 보면 그 중심을 잃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어긋난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내용적으로는 죄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쫓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이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성령의 충만과 은혜 충만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과 만족을 위해 이 충만함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려한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을 받고 싶어서 이 충만함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그냥 충만하면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죽었던 우리 내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며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더욱 겸손과 인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과 우리 옛사람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신령하고 소중하며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복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이러한 일에 유익을 주며 이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온갖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종교심이 너무나 강해서 치성을 들여 하늘을 감동시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했었죠. 새벽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성을 다해 내가 바라는 것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열정 때문에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그 열정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성령과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많은 성령과 그 많은 은혜를 어디다 사용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의 성공과 물질의 복, 또 삶의 형통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도저히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거기에 헌신할 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오직 주님께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아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갖게 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은혜의 충만을 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단지 더 착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죄와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거룩을 쫓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능력만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